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형통의 삶에 대해서 형통의 삶. 오전에는 그가 하는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가 행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가 찰라흐라고 해요. 찰라흐. 찰라흐인데 이 찰라흐의 이 의미가 앞으로 가다, 또 발전한다, 형통한다, 또는 돌진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70회 정도 가까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형통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언어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일반적 우리의 사고는 추상적인데 히브리 언어의 사고는 구체적이다. 그래서 아까는 오전에 행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의 그 언어가 히브리 언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린 양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이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형통한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은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가 여기 짜데라고 하는 여기 짜데. 하는 요 문자인데 여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 이 문자 그림이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그래서 이제 짜대 그러면은 낚시하다 또는 사냥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부. 베세다 할 때 어부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냥의 집, 어부의 집.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베세다라고 하는 게 베이트하고 이 짜데라고 하는 사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된 하나의 그 합성어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다 할 때 이제 이 짜데라고 하는 단어가 짜데라고 하는 문자가 낚싯바늘인데 어원은 매복하다, 탐색하다, 기다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낚싯바늘 던져놓고서 그 강태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어떻게 취해요? 요새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이경규하고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바다 가서 또는 강에 가서 아니면 저수지 가서 이렇게 낚시하고 또 대양에 쫙 가가지고 낚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낚싯바늘에다가 이 미끼를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놓고서 이 강태공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 이렇게 이제 딱 해놓으면 저 이렇게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찌라 그래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 밑에서 이제 밑밥을 딱 건드리면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다가 이제 이 속에서 물고기가 요
밑밥을 딱 물었으면 이게 찌가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다 쭉 내려가. 요 내려갈 때 어떻게 팍 챙기라고 낚아채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을 포착을 잘해서, 그러니까는 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찌의 시선을 그 고정시키겠어 아니면 딴짓 하겠어요.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세요? 새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참 그 찌를 쳐다보면서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물기만 해봐라 하면 그 순간 탁 낚아채겠다고. 그래서 여기 사대라고 하는 이 낚싯바늘이 기다리다, 그 다음에 탐색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다. 이런 물면 어떻게 돼요?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요 찰나의해서 요 두 문자가 그러면 여기에 신선한 새로운 활력, 기력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낚아가지고 신선한 기력을, 힘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다 이 말은, 여기 앞으로 가다 형통하다 이 말은 새로운 기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기력이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예, 그냥 돌아가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병들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기가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은 뭐가 들어가면은 이제 막 새로운 그 금식을 한 3일 하고서 우리가 이 조개 국물을 조금만 이렇게 마셔도 기가 팍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미음을 먹어도 막 그냥 세상 이제 다 회복된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가 행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형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감당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이 뭐냐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살기 싫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예?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용기가, 힘이 솟아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으로 또 권력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내 앞에서 없어져 사라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살 용기도 없고 살 소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활기찬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슨 활기찬 뭐에 이 활명수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날마다 활기차요. 컨디션 하나 먹고 컨디션 오늘 좁시다. 우리들은 이제 이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피부에 쌓인 사람들은 뭘 먹으라고?
무슨 골드 먹으라고. 무슨 골드? 무슨 민 골드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막 나와요. 광고에. 그거 먹으면 하루가 또 힘이 있고 해가지고 이 피곤이 쌓였던 것들이 다 날라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전 인격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영.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사사기서 14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글씨 다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크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이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이 찰나 형통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에게 뭐가 생겼어요? 육체적인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그래서 어떻게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 삼손 아시죠? 이 괴력의 사나이. 그 영화에도 옛날에 만들어져서 나오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임하다 이 말이 찰나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형통하다니까. 근데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임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나왔다. 삼손에게 왔다. 삼손에게 왔는데 그 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강합니다. 강한 거예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강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삶이라.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포기할 거냐. 그 위협을 합니다.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담대한 힘이 오는 힘이. 단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삶의 정신적, 영적인 힘이 담대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강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게 강한 거예요? 강해요. 강한 거예요. 예. 제가 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강한데 육체적으로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오면서 막 힘들게 느껴지고 이게 이제 몸이 그리고 이게 막 그게 있어요. 영적인 느껴지는 것들이. 예? 그럴 때 이제 무력감 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에게는 큰 어떤 이게 또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표정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힘이 막 올라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 막 하다가도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무력감에 적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돼? 젖이 잘 안 만들어져. 예. 젖이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이게 젖이 안 나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력감에 이게 이제 적게 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좀 사랑에 관심 좀 가져주시가지. 목사도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게 되게 아주 다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무슨 저 천상에 있는 어떤 무슨 이런 존재가 아니 똑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받고 오냐면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강의 갔다 오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막 듣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하고 하니까는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새로 막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해도 갑자기 뭐 자꾸 이렇게 지금 시편만 가지고 지금 1절 3절 가는데 지금 3달을 갖다가 벗고 있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떨 때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까부러지지는 않지만은 또 채찍을 가합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시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무슨 막 왔다 갔다 해서 바쁜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아침에 형통 행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이 형통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이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고 막 또 성경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이 말씀이가 전체 이게 창세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오는가 그거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그거 하느라고 여기 이 들고 나오기까지 막 전쟁을 하면서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딱 미리 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 다 돼가지고 다 끝났어 해가지고 뭐 룰루랄라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이게 항상 이게 우리 뭐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누구 만나고 뭐 해도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이 속에 지금 항상 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뭐 놀고 막 해가지고 자빠져 있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엄청 바쁘게 엄청 바쁘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면서 사세요. 하루 24시간 사는데 시간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가지. 빨리 가면 뭐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예? 시간이 아깝게 왜 시간이 귀한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시간이 애트라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십자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바르게 활용해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사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에게 이 에너지가, 새로운 힘이, 이건 이제 육체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사자를 찢어버리고 30명을 갖다 쳐 죽이고 엄청난 괴력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런 이제 육체적 에너지를 말하는 게 이 영적인 어떤 상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당 100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찰나으라고 하는 이 형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여기 루하으라고, 이 라으라고 하는 요 문자가, 요 단어가 루하으, 이 평판이에요. 평판. 뭐를 끌어내냐면 평판을 끌어낸다 그랬어요. 여기 이 평판은 뭐 돌로 이렇게 만든 평판, 나무로 만든 널판, 또 금속으로 만든 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이 판이 어떤 정도로 사용됐냐면은 나무판은 성막 만드는 데에 성전의 하나의 그 재료로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이 돌, 금속, 이것은 이제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돌판이라는 돌판. 나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예? 그러니까 이 루하라고 하는, 이제 빛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이 새겨진 판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뭐가 이 안에 강하게 생기냐? 말씀의 판이 생기는, 말씀의 판. 마음판의 색이라고 그래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래요? 돌판도 아니고 나무판도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마음판.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막 솟아나지만은 이 말씀이 이 속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게,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준다고요?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또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어요. 또 이사야 30장 8절에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나무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후세에 전하라고.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진 사람입니다. 근데 형통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불통. 통은 이렇게 막힘이 없이 펑 뚫려 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막힘이 없이 흘러갑니다. 제가 이 형통이라고 한자를 사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형자가 형통할 형자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이제 사당 같은 데에 이렇게 새겨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그거 뭐예요? 사당에 이렇게 새겨 놓는 그런 그 형상이라는 거. 형자가 앞에 이렇게 돼지 머리에다가 입구에다가 마칠료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자를 어떻게 그 한자를 해석을 했느냐면은 부모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형통한다 이런 의미. 그 한자에서 그 제사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제사. 조상을 잘 섬기면 형통한다. 우리가 그래서 조상신 잘 섬겨야 안 섬겨요? 우리 정서 우리 민족에 사당을 만들고 거기에 조상들을 모시고 하면서 그 조상을 잘 섬겨야 조상님의 뭐를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 덕을. 그 이제 제사 개념이라 제사 개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언어는 하나예요, 하나. 창세기 11장까지 원래 언어는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면서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인간적인 하나의 운동이 벌어진 게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하나이니까 이 녀석들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가 하나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분산이 되면서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지만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분산이 됐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섬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섬김에 대한 의식이 다 이 잔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라 종교성. 그러니까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든지 다 그런 종교성들이 다 그래서 공통된 종교성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다 독립된 어떤 문화가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조금 좀 바뀌고 변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민족의 어떤 종교성으로 자리 잡은 거지. 그러니까 이 한자에도 보게 되면은 성경적 개념의 한자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자를 많이 상형 문자로 이제 하나의 만들면서 그런 의미들을 많이 부여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 상형 문자였으니까 이제 언어 자체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 알라라고 하는 게 제사는 이 잎사귀라고 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제사, 번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제사적 개념이 하나님 앞에. 근데 어린 양을 통한 속죄의 이 개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문화로 가면서 이제 제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첨가되면서 이게 바뀌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저 짐승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다 해가지고 짐승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판에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도록 내 가슴판에 분명하게 새겨.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워지면 안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뭐를 새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는데 뭘 새겼어요?
죄를 새겼어요. 죄를. 여기 철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죄를 갖다가 새긴 거예요.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악함과 이런 것들로 이 가슴을 갖다 다 새긴 거죠. 여러분도 우리 가슴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새겨져 있는 게 뭐가 나와요? 거짓. 딱 새겨져 있어요. 위선, 탐욕, 욕심, 다툼, 분쟁, 폭력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막 튀어나와.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그것도 금강석 얼마나 단단해요? 끝 철필로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세 번째 이제 하나 보게 되면은 이 찰나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두 문자 첼 그러면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이제 그림자, 그늘 이런 게 보호라고 하는 보호. 그늘 아래 이제 햇빛을 가려주고 하는 보호를 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헤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는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이렇게 생명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형통한 사람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요셉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네.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약 올리고 있어요, 진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지고 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종살이 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삶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또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가세요? 감옥에 갇혔네. 요 이제 39장 23절에서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니 종놈이 돼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서 하는 일 조금 수발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형통한 사람,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 이해가 되세요? 요셉과 같은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의 이성적 생각 속에는 우리의 이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요셉의 형통을 보게 되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갔는데
형통했다 이 말은 요셉을 그 누가 요셉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고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호하심 속에서 이제 그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청년이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하니까 그 주인이 볼 때에 신뢰가 되니까 이놈한테 이 일을 맡기면 좋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놈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 종놈에게 그 주인이 자기 집안의 모든 사물을 이렇게 맡기기까지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저놈을 뭘 믿고 맡기지? 예? 그러잖아요. 저놈 속에 저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맡겨놨을 때 한순간 바뀌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래도 피가 그래도 나 그래서 자기 혈족을 갖다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종살이 갔는데 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한다는 것, 모든 일들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을까라고 정직하고 욕심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에서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지금 요셉이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들의 삶이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한 또 나쁜 상황 속에 가면은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형들 한번 두고 보자. 나를 팔았으니 내가 여기 와서 생고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죽을 똥 살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가지고 어떻게 내 이걸 내가 몇 배로 돌려주리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한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에 자기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 형제들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려온 곳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라.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호와의 손길이 항상 함께한. 근데 민수기 14장 41절에 또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은 형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아까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사람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결국은 그에게 보호의 그늘을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악한 영이 건드리지를 못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 봐야 실패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신뢰하는.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가슴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 철필로 여러분 가슴 새겨져. 그로 인해가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버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버렸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이나 31장 시편 37편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사모할 때에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새 힘과 하나님의 보호의 아래에서 형통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